어, 아침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는 벌써 봄이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사랑눈이 내리고 하는데 봄이더라고요. 유채꽃도 피었고 또 매화도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그곳에 구경 간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또 행복해하고 움츠렸던 어깨들이 활짝 베이는 것을 봤어요. 봄꽃이 저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움츠렸던 마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오늘 아침 인사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당신은 봄꽃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들의 표정과 얼굴이 정말 봄꽃과 같이 그렇게 따뜻하고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제주도에서 불던 그 봄바람이 이제 곧 의정부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가장 오래 걸리는 여행은 어디일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장 오래 걸리는 여행일까요? 예, 우리나라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멕시코죠, 그죠? 딱 반으로 뚫으면 멕시코가 나오는데요. 그 멕시코까지도 비행기 직항을 타면 김난신 권사님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죠? 14시간. 예.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16시간이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좀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시나 봐요. 그 정도 14시간, 16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한 2, 3일 내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행이죠. 그런데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에 신영복 교수는 그 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긴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한 2, 30c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 알고 있는 알미, 우리 마음에 가서 감동을 주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50년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 삶에 감동이 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면 느낄 감이죠. 느끼는 감, 동,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마케팅 중에서 고객 감동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죠? 어떤 가게에 가면 찾아오는 손님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친절하게 인사하는 법.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인사할 수 있는가, 밝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가, 표정도 만들기도 하고 손을 어떻게 모으는지를 연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투.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투를 할 것인가, 말투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고객에게 감동 서비스를 주는 거죠. 그래야만 상대방이 이 물건을 산다는 거죠. 이제는 감동을 넘어서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커피를 하나 사더라도 그냥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커피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커피를 선택하는 데 있어 비싸더라도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1세기에 최초로 독립국가가 된 동티무르,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많은 피를 흘리고 독립한 동티무르, 그곳은 커피의 생산 국가예요. 그런데 커피를 생산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헐값에 큰 기업에 팔므로 말미암아 노동에 비해서 비용을 엄청 작게 받으니까
직거래하는 것. 그래서 공정무역 거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을 사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커피를 이렇게 한 잔 마시면 이 비용은 동티무리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할 때에 내가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1,000원 더 비싸더라도 이 커피를 마시고 이 커피를 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사람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감동입니다. 감동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이루는 것,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는 가장 먼저 무엇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왔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지라고 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받는 것이 기독교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학개서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짓는 장면이 그려진 선지서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데 말 그대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학개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했냐 하면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기독교는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먼저 받는 종교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뿔 안에 이제 기름을 담았는데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거가 다윗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람으로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것 아니죠.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고난을 겪습니다. 그 왕인 사울로부터 쫓겨서 광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가 꿋꿋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견디면 이긴다가 아니라 이 견디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주셔야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지금 나무가 율마죠, 이 나무 이름이. 근데요, 왼쪽 저번 성탄 좀 지나고 나서 마르기 시작했어요. 좀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말라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 삶이 몸이 건조하다는 거죠. 여기 한번 만져보면 마르지 않는 나무가지는요 말랑말랑한데 마른 나무가지는 딱딱해졌어요. 몸이 건조하다는 거죠. 우리는 찬양을 습관을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건조하고 딱딱한 찬양을 한다는 거죠.
기도도 습관을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동 없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이 예배도 감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 없이 예배를 하면은 언제 끝나나, 오늘 빨리 끝내야만 뭘 할 수가 있는데 하면서 다음 일과를 하기 위해서 얼른 해치워버리는 하나의 일과 중에 하나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전혀 감격과 감동이 없이 그냥 해치워야 되는 하나 일과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가지고 논쟁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백정백성인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자기에게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다시금 감동의 생기를 찾아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힘있게 나간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화요일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성전에서 하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마지막 사역.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 하면 연복교회 앞에 헌금함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헌금함이 어디 있으냐 하면 성전 중에서도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은 유다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곳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고요. 그곳에는 유대의 남자와 여자가 출입이 가능한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는 나팔 모양으로 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헌금함이 있었는데 나팔이 아마 헌금함이 있었는데 13개가 있었는데 그 헌금함에는 어떤 것은 성전세를 내는 것, 어떤 것은 속죄 제물의 값을 내는 것 해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게 있고 또 몇 개는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에 사는 여러 가지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초를 산다든지 향을 산다든지 또는 나무를 산다든지 하는 곳으로 사용하는 헌금함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성전세, 이것은 속죄를 할 때 비둘기 사는 비용, 이것은 성전에서 행하는 향을 사는 비용, 이런 식으로 헌금함이 다 나누어져 있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나병 환자를 위한 헌금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타 헌금, 예를 들면 구제를 한다든지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오늘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나병 환자를 위한 헌금이든지 또는 구제 헌금이라든지 이웃을 위한 헌금함에 연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과 과부 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완전히 대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쪽에는 많은 부자가, 여러 부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많은 부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반대편은 뭐예요?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가난한 한 과부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반듯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한 가부는요, 반듯한 가정이 아니에요. 아마 힘들고 가난하고 지친 가정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보장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과부는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거예요. 사실은 과부라고 하는 단어, 미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미망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죽지 않은 여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왜 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죽었는데 왜 너는 안 죽었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부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부터 옛날부터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도 따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순장의 개념, 옛날 우리 가야 시대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편이 먼저 죽으면 이것이 그 여인의 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인의 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신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는 사용되어야 될지 사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결코 여인이 잘못해서 여인의 죄로 여인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회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관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지금 찾아본다고 막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든지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더 재밌는 것은요. 이 부자들은요. 헌금을 하는데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헌금을 하는데 한 번 딸랑 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엿는 것을 반복해서 엿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과부 여인은 자꾸 넣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밖에 넣을 게 없어요. 한 번 딸랑 넣고 말았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성경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남자, 온전한 가정을 이룬 남자와 힘이 없고 가난한 한 과부 여인이 대비가 되는데 힘이 있는 이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적은 헌금을 한 번 딸랑하고 말아버린다고 하는 것. 얼마 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렙돈이죠. 두 렙돈. 두 렙돈은 이 렙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팔레스틴에서 그 시대에 가장 적은 단위예요. 돈의 가장 우리나라는 다 원으로 쓰지만 영어에서 이거 미화는 달러도 있고 센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러보다 더 작은 센트의 개념입니다. 센트의 개념. 그런데 이것은 고드란트 반에 해당되더라. 왜 고드란트를 썼냐 하면 마가복음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고드란트의 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달란트가 아니라 데나리온에 비유한다면 데나리온은 한 남자가 하루 동안의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비용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은요 64분의 1 아주 적은 비용이죠. 64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두 렙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남자가 일하러 가서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두 렙돈은 계산하니까 1,560원 나와요. 1,560원. 현재 돈으로 한 1,560원 정도의 헌금을 이 과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대조되고 있죠. 대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비용들은 부자가 내는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데 있어서 넣다라고 하는 부자가 넣다라고 하는 비용 것과 이 과부가 넣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보면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41절에 말하고 있는데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똑같이 과부도 넣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부자가 사용할 때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미완료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엮는다는 겁니다. 하나 엮고 또 엮고 또 엮고 계속해서 엮으면 사람들이 또 엮네 또 넣네 지금도 넣어 저렇게 많이 넣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넣는다는 거예요. 한 번 넣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하여 계속해서 넣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 이 여인이 한 것은요 부정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한 번 딸랑 넣고 나면 끝나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부가 헌금하는 것과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누구가 더 부럽겠습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그죠? 말하지 않아도 한 1,560원 정도 헌금하는 그 사람이 부럽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꾸만 헌금할 수 있는 그 부자가 마음이 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4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 이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셈법과 우리의 셈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적으로 더 많은 것이 더 낫다, 다다익선, 더 많은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다익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셈법과 우리의 셈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부자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말씀을 인용을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의 헌신이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헌신, 부자의 헌금, 부자의 수고가 쓸모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비교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의 헌신이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지, 이 부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의미 없다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뜻이 다 나가지 않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고, 때로는 습관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어서 찬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쩌면 감동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입만 달싹달싹 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마저라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헌금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열정으로 막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계산을 합니다. 야, 이거 드리고 나면 내가 힘들겠는데 하면서 제할 건 제하고 드려야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신앙생활과 행위들은요, 나름대로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 진정과 온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며 찬양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그것은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마저라도 포기해버리고 이런 습관마저라도 잘라버리면 물이 들어오는 수도관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조금 쫄쫄쫄쫄쫄 흐른다고, 야,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샤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쓸모없는 거 잘라버려야 되겠어라고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나중에 정말 이 수도관을 통해서 폭포수같이 물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물의 양이 적더라도 그 수도관을 열어놓고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나중에 정말 물이 많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마저라도 자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켄버스가 쓴 기독교 고전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져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줄 것이니라.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려면 무거워서 질 수가 없다. 십자가를 지려면 기쁨으로 감당해 보려무나 그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다.
내가 짊어진 인생 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짐을 감당해 주시기만 하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신비의 세계가 있느니라. 이왕 신앙생활 할 것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동이 충만하여 하면 자기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가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수영을요 늦게 배웠습니다. 바닷가에 살면 보통은 초등학교 한 1학년만 되면요 수영을 막 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영을 했는데요. 저도 수영을 잘 못하니까 우리 마을 앞에 갯가가 있습니다. 갯가에 가가지고 물을 짬방 하고 한참 놀았어요. 한참 놀죠. 이건데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요. 물이 깊은 곳에 어른 세질, 내질이 되는 곳에서 그냥 다이빙을 한다고 풍덩풍덩 부두에서 막 떨어지고 막 하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가에서만 찰망 하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내 몸이 물에 붕붕 떠 있는 거예요. 되네? 하면서 그때는 뭐 여러분이 하는 이런 자유형 멋진 폼은 아니지만 개형과 비슷한 형이지만 개구리 힘을 막 빨딱빨딱 치니까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당연하게 그 갯가에서 계속 수영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놀고 있는 그 진짜 한 3길, 4길이 되는 바닷가거든요. 그곳에 가서 수영을 했겠습니까? 당연하게 그곳으로 갔죠. 그곳에 가서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발이 땅에 안 닿고 하니까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은 객가에 하는 것처럼 짤박짤박 하는 거죠. 짤박짤박 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계속 보내다 보면 내 몸이 물에 뜨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객가에서 수영하는 것을 CC에서 못해요. 깊은 물가로 가는 거죠. 깊은 물가에 가서 내 몸을 그냥 물속에 붕덩 던집니다. 그러면 물이 나를 삼킬까요? 물이 나를 띄워줘요. 그때를 느끼는 그때가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재밌는 수영이 바로 이 물이 나를 떠올린다라고 할 때는 내가 편안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그 상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앙 상태는 바로 그거예요.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바다 속에 내가 풍덩 빠졌는데 이 바닷물이 나를 떠올려주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물 위에 던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 12장 4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과부가 드린 것은 우리 돈으로 1,560원, 1,500원 정도의 비용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과부에게는 뭐였다고요? 거의 전부였더라, 생활비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생활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핸드폰을 써야 되는 핸드폰비도 있을 수 있고요.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식료품을 사는 식료품도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집을 여러 가지 관리하는 관리비도 있어야 될 거예요. 다 생활비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돈이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가 그날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그날 하루의 밥값이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의 밥값. 그 여인이,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그날 하루 그가 먹어야 될 식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1,500원 정도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신라면 하나 사가지고 계란 하나 사가지고 떡집어 였는 비용이 딱 1,500원 정도예요. 그런 생활을 그 하루에 라면 하나 사와가지고 계란 하나 톡집어 해가지고 끓여 먹어야 될 그 비용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생활도요, 부자가 하기 쉬워요. 부자가 신앙생활 하기 쉽습니다. 부자가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가 쉽고, 부자가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가 쉽고, 교회에서도 부자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신앙생활 하기도 쉬워요. 한데 가난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기도 참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일단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하더라도 좋은 것만 주목하냐 하면 좋지 못한 것만 주목을 해요. 예를 들면 이 과부가 1,500원 딸랑집을 열 때 에게게 1,500원 정도면 애들이 하는 헌금인데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혼란과 조롱을 받을 수가 있는 비용입니다.
차라리 하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는 마음에 삐쳐가지고는요, 다음에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겠어. 신앙을 끌어버리는 기가 쉬운 게 사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1,000원을 헌금하는 사람이 그 헌금은요, 정말 그가 하루에 먹어야 할 비용일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은 헌금하는 사람은요, 그가 정말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비용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바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10만 원은요, 그가 한 달 동안 사용해야 될 비용, 용돈을 다 긁어 모아서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신앙의 행위로, 신앙의 겉모습으로 어느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앉아있으면 술술술술 기도가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내내 기도문을 쓰고 또 기도문을 써도 몇 줄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를 술술술술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부터 어떻게 기도할까? 한 줄을 쓰고 말았다, 한 줄을 쓰고 말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되자마자 흘려볼 때 막 뛰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흘려볼 때 뛰어오는 그 사람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빨리 온 사람이 탁 앉아있으면서 예배 시간도 지키지 못하나 똑지 마음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진 사람은,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기도 쉬워요. 근데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드러나는 바깥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부는 어떻게 그가 하루에 먹어야 될 그 생활들을 다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다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스룹바벨이 2차 성전을 지었죠. 그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짓는데 이 솔로몬이 지을 수 있게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국민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당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져오십시오라고 했는데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들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인이 뭐냐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말 그대로 그들이 즐겁기 때문에, 감동하였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선교를 나간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나갔는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막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달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이냐?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님들이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결을 하고는 계속해서 선교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 선교지에서 뭐가 있냐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으니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연구운동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한번 심한 가뭄이 일어나는데, 흉년이 드는데, 이때 이방인의 교회에서, 이방에 있는 교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구제연금을 가지고 바울이 올라갑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데요. 바로 이때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마게도냐 교회에도 이 연보에 참여해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참여해라라고 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해요. 성도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오늘 말씀은 극심하게 가난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풍성한 연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보니까 그들 속에 기쁨이 있었더라. 감동이 있었더라고 한 거예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과부가 어떻게 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 나와 있지만 주님께서 본 것은 그 속에 있는 기쁨, 감동을 본 거예요. 감동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본 그 과부가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크고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케도냐 교회도 그들이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 속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과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감격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동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감동은요, 목숨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고요. 선교를 향하여 땅끝까지 나가는 이유도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간 고등학교 때 8월 달이었어요. 8월 22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 처음 교회에 갔는데 보니까 교회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주 다니다 보니까 내가 계속해서 다니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다니는 거는 좋다. 두 가지는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해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가더라도 미치지는 마라. 미치지는 마라가. 두 번째는 교회 가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교회 가자라고 권하지는 말라. 우리 가족을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죠. 전도하지 말고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요, 동의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동의했죠. 저는 미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막 그 교회에서 막 미치고 열심히 달릴 마음은 그렇게 없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족에게 전혀 전도하거나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다니고 두 달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마음이 무너지는데 우리 가족들이 지옥에 간다는 이 사실 앞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죠. 이제 자 가족에게 전도하지 않기를 약속을 했는데 내가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는 아버지가 내 머릿속을 모르니까 그건 아버지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나는 예수님의 안에서 감동이 되고 미쳤는데 이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불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지금도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요.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에 보통은 이제 저녁 자율학습을 할 때 도시락을 2개 싸가죠. 점심 때 도시락 하나 먹고 또 저녁에 도시락을 먹는데요. 지금은 보온밥통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때도 잘 사는 집은 보온밥통에다가 했는데 저희 집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노란 벤또 도시락, 노란 벤또 2개 싸가는 거예요. 한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담고 이렇게 반찬 담고 그렇게 하는데 점심 때는 그래도 그렇게 먹을만 해요. 그런데 저녁 한 6시나 돼서 그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고 이게 차가워서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매점에 가서 그때 사발면이 막 나온 때였는데 이따만한 사발면을 사와가지고는 이것에다가 뜨끈한 국물에 그 라면을 먹고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때 비용이 확실하게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비용을 물론 집에서 어느 정도 용돈을 주고 하지만 이 사발면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이름으로 헌금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헌금 봉투에다가 아버지 성함을 딱 적고는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런 헌금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그 헌금 봉투를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하는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봉투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저녁에 고등학생이니까 저도 그 사발면에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전혀 그것이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그것이 막 부럽다거나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도리어 주일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름으로 헌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컸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런 부러움들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내 속에 감동이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이 부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약속을 하고는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감동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밤 10시에 자율학 수업했으니까요. 집에 오면 11시, 한 11시 반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가야죠. 그래서 교회를 막 11시 반에 왔는데요. 좀 떨어져 있었는데 가운데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밭둑을 타고는 뛰어가가지고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진득하게 뭐 기도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시죠? 하고는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 20초, 30초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때로는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힘들어서 감동 없이 10초, 20초 그냥 머무르다가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들을 지속해서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꽁꽁 얼었던 저희의 집을 결국은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감동을 보는 거예요. 감동. 마음의 감동을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감동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감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월트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게으름이다. 하나는 영적 비겁함이다. 세 번째로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 비겁함, 죄가 있으면 우리 속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벗어나서 경건의 자리에 있어야만 감동이 오는 겁니다. 과부는요, 성전에 나갔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많은 그 군중 가운데 외로이 혼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부자를 주목하지만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갔기 때문에, 성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있었고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30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던 물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게을러야지 해가지고 게을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너무너무 부지런해요. 진짜 부지런한 우리 성도님들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아마 제일 게으르지 않겠나 생각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부지런한데, 이 게으름은요, 내가 게을러야지, 내가 게으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게을러지는 게 아니죠. 게으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만 있으면 게을러져요.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한 지혜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게으른 자의 밭을 봤어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까 돌담도 무너져 있고 막 옆에 있는 풀도 돋아나고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자가 깨닫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은 저런 거구나. 게으른 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돌짝밭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돌담이 무너져서 그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은요, 노력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야지가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적 게을름이 찾아오고 곧 그것이 그 영혼을 핍백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없다면 내가 영적 게으름을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30분. 힘들면 30분 딱 초를 맞춰놓고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30분을 지내십시오. 하나님, 저번에 말했던 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 30분 동안 그냥 그것만 내려도 할 말이 없는데 30분은 목사님이 채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채워보십시오.
30분 채워보십시오. 맨날이 못 돼요. 하나님 왜 불러? 하나님께서 왜 불러? 왜 나를 부르니? 라고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정말 30분 초를 딱 채워요. 30분 채워놓고 하나님 저 할 말이 없어요. 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왜 저보고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루에 성경 잘 모르겠으면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복음서. 석장을 읽으십시오. 저번에 한번 지금 복음서를 석장씩 읽어나가면 말씀이 내 속에 빨리 읽든지 천천히 읽든지 상관없어요. 할 때 읽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합니다. 행위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거리가 얼마나 멀든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교회를 오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내가 앉아있으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원건 거리가 얼마만큼 상관도 없이 이 교회를 사모하며 이곳에 와서 계시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예배 시간이 맞지 않으면 혼자 그냥 오십시오. 아무 시간대라도 낮 11시도 괜찮고 밤 9시도 괜찮고 아무 때라도 상관없이 오십시오. 이 근처에 사는 분들은요 오며 가며 교회를 들리십시오. 와서 하나님 앞에 눈두장 찍고 기도하고 나가고 이런 신앙생활 습관을 하는 게 영적 감동을 찾아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돌담이 무너지고 풀이 돋아나고 내 마음은 황폐해져서 여우가 깃듭니다. 사탄이 깃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동을 하는 겁니다. 감동하기 위해서는 감동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도록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페달이 힘들다 해가지고 페달을 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것과 같습니다. 페달을 밟는, 자전거 페달과 밟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페달을 밟아야만 자전거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페달을 놓아버리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내리막을 가면서 바람이 시원한 때를 달릴 때도 있지만 힘들게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춰버리면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해서 페달을 밟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감동, 감격,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넉넉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